3. 각각의 경우에 연단을 대처하는 방법들. 연단 딱 살펴봤죠? 4가지. 크게 3가지는 소유, 건강, 사람 연단이고, 물질, 자녀, 건강, 사람 연단. 다 받습니다. 재수 없어 받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받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집사 때 받는 연단하고 또 사역하면서 받는 연단이 또 달라요. 연단 다 받고 권사 하다가 신학교 가. 또 시작합니다. 다른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연단을 또 받아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해서 연단 다 끝났다 그러고 개척하면 또 받아. 목사 되면서 연단 또 받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연단 받아요. 그러니까 연단에 대한 생각을 확 바꾸셔야 돼요. 오늘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일반 읽기의 경우와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 연단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며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같은 연단에 대하여 각각의 집단의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나 반응은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일반 읽기와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 모두 연단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모든 성도들은 연단이 생기면 성경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죠. 그러나 실제로 연단의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두 집단 사이에 성경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도표를 보면 밑에 심하게 드러나는 과정, 연단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일반 읽기는 더 열심히 기도한다. 생각을 바꾼다. 감사, 포기. 소리내어 읽기는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성경 더 읽는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꾼다. 예배에 더 열심히 참석한다. 금식한다. 열심히 섬긴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게 늘었고 금식 줄었고 열심히 섬긴다고 돼 있어요. 소리내어 읽는 사람. 그러니까 주로 성경 더 읽는다. 차이가 많습니다. 일반 읽기는 기도 더 하죠. 소리내어 읽기는 성경을 더 읽고 생각을 바꾸고 예배 더 열심히 참석하고. 그래서 위에 보면 도표와 같이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열심히 더 기도하고 성경을 더 읽으며 금식을 한다. 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각과 행동을 집중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문제 해결이 그거예요. 일반 사람은. 일반 크리스찬들은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기는 배고파서 금식 못합니다. 성경 읽으면요 힘들어요. 성경 읽는 게 얼마나 힘든데. 금식 하지 마세요. 배만 고파. 금식하려면 성경 읽으세요. 주님이 40일 금식하고 사탄이 시험을 받죠. 주님 금식 왜 했어요? 능력 받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 받으라고 금식했어요. 우리 금식 왜 해요? 능력 받으려고. 앞뒤가 안 맞아요. 정사단에 시험 받고 싶으면 금식하세요. 그러려고 주님 금식한 거예요. 쫄쫄 굶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이 우리는 잘못되어 있어요. 능력 받고 문제 해결하려고. 성경은 그렇게 금식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금식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려고 금식했어요. 금식 가급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젊어서 나는 굶어도 괜찮다 그럼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성경을 더 읽고 예배에 더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섬기고 기도한다.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터졌는데 연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주님과 승부를 거는 거예요. 주님과. 그들에게도 문제 해결이 급하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문제에만 급급해하지는 않는 듯하다. 이렇게.
즉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성경 읽기보다는 기도가 많으며 금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에 우리 옛날에 다 했잖아요. 문제 생기면 어디가? 기도원 쭉 가죠. 문제 해결하고 또 와. 5년 4년 지나면 또 터집니다. 왜냐? 뿌리가 안 변했거든. 썩은 열매 따러 기도원 갔어요. 그러니까 썩은 열매 땄어. 왔는데 뿌리가 썩었으니까 썩은 열매 또 맺겠지. 또 기도원 가는 거야. 그거 하기를 수십 년. 소나무 아무리 뿌리 뽑아봐야 그게 그거예요. 내 뿌리 안 뽑으면 소용이 없어요. 반면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는 성경 읽기 이외에 예배와 섬김이라는 것이 큰 특징이다. 문제 터지면 하나님과 승부를 거셔야 돼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은 지금까지 받은 연단에 대한 앞으로의 생각과 그러한 연단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알아보겠다. 도표. 성도는 지금까지 받은 연단과 같은 종류의 연단을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잔인하게 물어봤어요. 일반 읽기는 반드시 또 받는다. 받을 수도 있다. 안 받을 수도 있다. 반드시 안 받는다. 그러니까 안 받는다가 12%. 성경 소리 읽기는 안 받는다가 41%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읽기 하는 사람은요, 연단 받고 앞으로 그 연단을 또 받을 거다, 안 받을 거다? 받을 거로 봐요. 그 뭐야? 연단 안 끝난 걸 본인이 알아. 어쩌다 그게 끝난 거야. 소리 읽기는 연단을 끊고 갑니다, 이렇게. 제가 4가지 연단 얘기했잖아요. 그 끊고 가요, 이렇게. 말씀, 물질, 자녀, 건강, 사람 끊고 가요. 그래서 내가 받은 연단 또 받겠냐?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안 받는다. 그 뭐예요? 끊었다는 거야. 까니면 또 까는 거예요. 이제 일반 읽기는. 여기 터졌는데 또 터져. 그래서 아물려고 했는데 또 얻어 터지고. 그래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 도표에 의하면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성도들 스스로가 지금 받고 있는 연단을 마쳤거나 통과 혹은 극복했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어쩌다 끝난 거예요. 또 그러한 것을 시인하고 있는 반면 알아요.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는 받고 있는 연단을 극복했거나 통과했다는 것을 확신하거나 인정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연단 안 받는다 알아요. 이것은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같은 연단을 신앙의 연수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받고 있으나 우리 저번에 그 물질 받죠? 물질 연단 계속 받아요. 끝까지. 제가 볼 때는 일반 성도는 기도하고 뭐 묵상하고 이거 해서는 물질 연단 못 끝나고 죽습니다. 물질 연단 못 끝내요. 미움 못 끝내요. 이 인간 저 인간 하다 죽는 거예요. 그냥. 연단을 계속 받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머리로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는 소리내어 읽기의 연수가 변함에 따라 받는 연단의 내용이 틀렸던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바뀌어요. 3년, 5년, 10년, 15년 되면서 물질 연단이 몇 년 되면 끝나요. 그리고 미움 같은 게 나타나고 사람과의 이런 성품 이런 게 나타나요. 근데 결국은 내가 안 변하는 게 그게 조금씩 변하는 걸 알아요. 즉 일반 읽기는 연단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반면 팔자련이 하는 거죠. 소리내어 읽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면이 다시 부각되는 셈이 된다. 지금 연단을 계속 받아. 가면서 가니까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네. 이 인간 만나가지고 계속 내가 좀 힘든 거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남편 바꿀 거야? 끝까지 가요, 그거. 못 바꿉니다. 웬만해서 그게 안 바뀌어요. 나도 안 바뀌는데 내 남편이 바뀌겠어? 꿈도 꾸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여자 위에 남자, 남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으로 주님 만들어놨어요. 남자들은 여자 말 아예 안 듣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바가지 긁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들어주는 척하는 거지. 남자는 안 변해요. 여자 말 듣고 안 변합니다. 여러분이 여자가 변해야 남자가 변해. 아셨죠? 남자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남편 바꾸겠다. 그건 본인이 여자됨을 포기하는 거야.
같은 남자로 한번 붙어보자 하면 모를까? 내가 여자다. 그럼 남자가 알아요. 너 떠들어라. 나는 술 먹는다. 이렇게 안 변해. 연단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암송하고 해선 소용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나 성경 소리내 읽으면 그나마 변해. 그럼 다른 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내가 볼 때는 없어. 성경 소리내 읽기가 최고예요. 도표보면 믿음 생활 중 소리내어 성경 읽기 중 연단의 현상이 실제로 회복되고 형통되고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나아진 걸 체험했냐 그랬더니 일반 읽기는 체험했다가 58%예요. 소리내어 읽기는 78%예요. 체험했다 체험 중이다가 90%야. 그럼 결국 뭐예요? 소리내어 읽는 사람은 회복되는 걸 느껴. 금방 압니다. 체험이 없다가 10에서 4%로 모르겠다가 13에서 6으로. 즉 손에 읽기는 확신해요. 내가 좋아지고 있다. 뭐가 될 거다. 확신하는 거예요. 일반 읽기의 경우는 연단의 상황이 회복되었거나 회복 중인 경우가 78%고 회복의 체험이 없거나 모르겠다가 22%인 반면 성경 읽어도 잘 모르는 거야. 소리내 읽기의 경우는 90%가 형통을 체험했거나 체험 중이고 10%만이 체험이 없거나 모르겠다로 응답했다. 웬만하면 알아요. 좋아지고 있구나 그걸 알아. 그러면 소리내어 읽기를 하고 계시는 성도들은 그들이 받는 연단이 일반 읽기를 하시는 성도들보다 더 힘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속적으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었을까? 일반 읽기는 눈으로 보는 사람 연단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험악한 인생을 별로 안 살고 그래서 성경 눈으로 보는 거야. 소리내 읽는 사람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을 소리내 읽는 거예요. 그런데도 느껴. 좋아졌다.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계속 성경을 읽었을까? 100편 읽는데도 적다고 얘기하고 150편 막 읽을 수 있을까? 힘든데 그 이유는 그분들이 연단 중에도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계속 성경 읽냐 했더니 44%는 말씀에 강권하심. 성경 읽으니까 계속 탄력받습니다. 탄력 읽게 돼요. 설교를 통해서. 전 성경 읽기만 얘기하니까. 성경 안 읽으면 직분 하나도 안 준다 그랬잖아요. 일도 안 시켜요. 성경 안 읽는 사람 일 시키면 문제만 일으켜. 잘난 척만 해요. 아는 척하고. 믿음도 없으면서. 저는 학력 이런 건 전혀 안 봅니다. 그런 건 전혀 안 봐요. 18%는 스스로 판단해서 나머지 12%는 성도들의 권유로 응답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성경 읽으면 좋아지는 걸 체험하고 주위에서도 계속 읽으라 그래. 그리고 같이 가니까 가는 거예요. 즉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 그들은 말씀의 역사를 통해 연단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성품도 센 사람들이에요. 아까 봤죠? 혈기 많고 미움 많고 다 한가닥 하는 사람이 성경 읽어요. 착하고 순한 사람은 그거마저도 못해. 거룩하고 착하니까. 의로우니까. 소리내어 읽기는요. 본인이 엉망인 거 알아. 본인이 좀 센 거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팔자가 센 걸 본인이 안다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도 안 변해. 막판 이거다 하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 말씀의 역사에 의해 연단이 회복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런 확신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주위의 성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당사자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본인이 아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고 주위에서 얘기한다고 하겠어요? 성경 읽기가요. 무엇보다도 어려워요. 처음엔 쉬워요. 뭘 모를 땐 쉽지. 그냥 읽으면 되니까. 저희가 성경 하도 많이 읽으니까 기도 모임도 하고 성경 읽기도 많이 해요. 요즘 그렇게 안 하는데 개척하고는 성도들의 성경 읽는 양이 적다. 그럼 새벽 예배 때 계속 성경 읽어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5일 동안 성경 읽었어요. 1년에 몇 번씩. 그 당시 4단계를 읽었는데 그러면
성도 와서 가정주부 낮에부터 오고 월급쟁이는 밤에 와라. 그럼 입이 이렇게 나와서 읽지. 월, 화 보면 씩씩거리고 읽어요. 욕도 씩 나오면서 얼굴 딱 보면 알잖아. 할 수 없이 울그락 불그락 그냥. 또 성경을 빨리 나 천천히 읽지. 승질나게. 성경 천천히 읽으면 화납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요 못 참아 그거. 막 따라 막 읽어. 근데 수요일 정도 가면 기가 꺾여요. 그리고 목요일 되면 노곤노곤해져.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예 그래. 낮에는 다 여자 집사님들, 밤에 남자들 와서 읽는 거죠. 그렇게도 하고 작정 기도 모임은 월, 화, 수 정도 밤에 해요. 제가 보니까 초신자들은 기도 모임 하루에 나와서 기도 30분, 1시간 기도 못합니다. 할 게 없잖아. 초신자가. 가지도 못하고. 성경 읽기 하면 와서 해요. 기도 모임은 안 나오는데 성경 읽기 나와요. 그러니까 읽으면 되잖아. 내가 뭐 암기하라 그랬어. 뭘 써내라 그랬어. 뭐 고백을 하라 그랬어. 적용을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읽기만 하면 돼. 엄청 쉬워요. 성경 읽기가 초신자들한테 굉장히 좋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뭐 시키지 않고 읽으면 된다니까 아주 쉬워요. 그래서 본인들이 아는 거야. 아 이게 쉽구나. 2번 은사. 성경 읽으면 은사가 많이 개발돼요. 이건 목사님들 이렇게 좀 솔깃하는 건데 일반 읽기와 소리내어 읽기는 은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각각의 경우에 은사와의 관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물어봤어요. 일반 읽기 경우에 은사의 수에 관해서 성경을 읽으니까 어떻느냐 물어봤고 은사의 능력에 대해서 또 물어봤어요. 소리내어 읽기 하는 사람들에게는 은사의 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눈으로 봤을 때와 비교해서 어떠냐. 은사의 능력도 눈으로 봤을 때와 비교가 어떠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소리내어 읽기를 하시는 분들은 소리내어 읽기가 은사의 수와 능력에 있어서 양과 질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며 도표 소리내어 읽기를 하신 후에 새롭게 받을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통해 명백해진다. 뒤에 밑에 표 볼까요? 소리내어 성경 읽기 후에 새롭게 받은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 이렇게 하고 긍휼, 지혜, 영분별, 믿음, 섬김, 권면 이런 은사를 받았대. 우리 성경 소리내어 읽기 하기 전에 이런 거 은사로 쳤어요? 은사를 치지도 않았어. 뭘 봤니? 들었니? 매일 그 얘기만 했어. 귀신 쫓니? 병 고쳤니? 실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경우가 별로 있어요? 많지 않아요. 가끔 보고 듣는 수는 있어. 그게 맞나 틀리나 몰라. 그게 은사야. 그런데 성경 소리 읽으면 이런 은사를 받았대. 은사 개념이 달라집니다. 사랑 실천과 관련된 은사, 주님의 성품과 관련된 은사를 받아요. 옛날에 이거 취급도 안 했거든. 그래서 앞에 내용 보면 소리내어 읽기 하는 분들은 긍휼, 영분별, 권면의 경우에는 주로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서 새롭게 받은 것들이고 이외에 예언, 신유, 방언, 중보기도, 영안, 축사 등 다양한 은사를 새롭게 받은 것으로 나타나시며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은 이런 것들은 일반 읽기의 경우나 소리내어 읽기를 하시는 분들이 소리내어 읽기 이전에는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그 수치가 비교적 적었던 부분들이다. 이 은사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는 한울산 기도원 있었죠. 이천서 목사님. 저 그때 CCC 뭐 다닐 때니까 친구들하고 갔어요. 야 우리 거기 가면 걔도 방언 받는 데인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다 못 받았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오면서 야 우리 걔만도 못하구나. 또 CCC는 방언 못하게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성경 소리내어 읽다 그냥 방언 받았어요. 뭐 처음에다 랄랄라 뭐 또또또 하잖아, 그죠? 아니 한울산 가서도 못 받았는데 이천서 목사한테 직접 제가 갔는데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요
기억해보니까 방언 받는 사람 나와. 그럼 나와. 이번 욕 잘하잖아요. 이놈 2년 이래. 방언 딱 하고 어이 방언 이쁜 방언 받았네 딱 그래요. 그건 뭐 한 거야? 통변해 준 거야. 그게 진짜예요. 사도 바울이 통변하지 않으면 방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통변 안 하고 방언 열심히 하는 거야. 뜻도 모르고. 나쁜 방언일 경우에는 인생 망칩니다. 나쁜 방언 하면. 그 주의가 쑥대밭대요. 가정이 완전히 망해요. 전 생긴 게 이래가지고 은사 많이 없게 생겼잖아요. 중국 가서 집사 때 그때 말씀 이렇게 하니까 가서 이제 그때 심양 갔는데 이제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야. 이렇게 모조지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칠판 대신 쓰면서 한 뭐 7, 8명 있었나? 그리고 이제 기도 한 뭐 10초, 뭐 15초 해주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한 집사님 오셨어. 제가 그때 집사 때였어요. 집사님 제가 허리가 90도 굽었었는데 펴졌어요 그러더라고. 나는 그분이 허리 굽은 줄 몰랐어요. 그냥 다 쭈그려 앉아서 예배 드렸으니까. 또 모녀가 왔어. 딸이 시집 갔는데 귀신 들렸어.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딸이 소방 맞고 온 건데 본인이 믿음으로 고치겠다고 같이 딸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딸한테 못 이기죠. 귀신한테. 모녀가 몇 년 동안 밤에 시달리고 가위 눌린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어제 우리 모녀가 처음으로 잠잤어요. 귀신 나간 거예요. 또 한번 우리가 제가 예배드린 그 집이 그 남편이 밤만 되면 술 먹고 부인을 두드러 패는 거야. 쫓아다니러. 그러니까 밤만 되면 도망다녀. 그래서 한 번도 집에서 잠을 잔 적이 없어. 근데 그날 예배 딱 드리는데 아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뭐 살기 등등 하잖아요. 뭐 머리 쭈뼛쭈뼛 쓰죠. 나도 엄청 떨렸는데 그래도 예배 드렸어 아무튼. 그런데 그날 자기가 몇 년 만에 집에서 처음으로 잠잤대. 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성경 읽게 하니까 어마어마한 은사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해 제가 혼자 중국 갔는데 저 그땐 간이 부었어요. 언젠가 98년인가. 그리고 오면서 제가 결단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고 증거를 주시는데 예수 그냥 프로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마추어로 믿지 말고. 그때 휴가 내고 갔거든요. 직장 휴가 일주일 내고 혼자 간 거예요. 그 비행기 안에서 눈물 철철 흘리고 결단한 거지. 또 신학하겠습니다. 그 신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갔어. 그 지역에. 왜 갔냐면 내가 갔다 와서 이게 집사님 허리가 퍼졌어 그랬더니 다 의학적으로 안 펴진대 그게. 한 번 굽은 허리는 안 펴진대요. 그 신기하잖아. 나 분명히 편 걸 봤는데. 그 다음에 또 거기 가서 또 봤더니 조금 더 구부러졌더라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다쳐서 허리가 이렇게 굽어진 건 아니고 요 등어리가 이렇게 됐어요. 등어리가. 꼽주처럼. 젊어서 다쳐가지고. 그때 말씀도 읽고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허리가 펴진 거예요. 그 날마다 이루고 살았지. 은사 엄청나게 많이 주셔요. 제 그거 많이 다 들었을 테니까 방언 통변하게 해주셨죠. 방언 통변은요. 저희 교회에서 모교 집회 때 그 집회를 제가 한 10년, 15년 한 것 같아요. 성경 읽기 하면서 방언 통변 받은 사람이 한 10여 명 돼요. 그 막 이렇게 방언 통변을 막 하게 하시면 영서 쓰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뭐 이렇게 하면 쓰러지고 이런 거 다 해봤어요 제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대. 집사님이 그러면 해볼까? 막 쓰러지고 막 이렇게. 근데 쓰러지면 뭐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발딱 일어나면 또 돼. 어떤 사람 30분 만에 일어나고, 근데 일어났다고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성령의 임파테이션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변했어요? 믿음 좋아졌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쓰러뜨리는 거 많이 해봤어요. 쓰러지더라고 정말. 거리도 재봤어요. 거리. 어느 정도 거리까지 쓰러지나.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돕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변하지 않아요. 주님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은사는 엄청난 많은 은사를 주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긍휼과 지혜와 영문 이런 데 하셔야지 보고 듣고 이런 데 치중하면 나중에 목회 망칩니다. 은사는 필요한데 은사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나중에 은사 많은 사람 주로 성품이 어때요? 거칠고 괴팍하고 독선적이고 그렇지. 결국 나중에 돈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은사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주시면 주신다 이렇게 하시고 은사 사모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모하라 그랬어.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럼 거의 안 줘요. 달라 그래도 안 주는 판인데 꼭 뭐 방언해야 돼? 방언하라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럼 방언하셔야지. 그럼 방언 달라고 다 주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제 경우 보면 성경 읽으면서 방언은 그대로 거의 받고요. 우리 성도들은 뭐 지금은 뭐 그렇지만 다 방언 다 이렇게 주고 저는 사람이 방언 주는 거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성경에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방언 다 통변하고 반드시 방언하면 통변 제가 다 해요. 나쁜 방언하면 정말 인생 망쳐요. 제가 어디 신방 갔는데 목사님 누가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같이 식사 할 수 있냐고 그러라고. 우리 신방 가면 보통 5-6명이 가요. 보통 10명이잖아요. 식사하면. 그분이 왔어. 근데 제 앞에 앉아야 되는데 저기 앉아서 잘 쳐다보지도 못해. 앞으로 오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요즘 2주 3주 동안 교통사고가 몇 번이 났대. 이상하대. 근데 그분이 날 잘 쳐다보지 못했거든요. 그 제가 방언해봐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 우리 집안에 교통사고 나게 하시고 다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방언 어디서 받았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 집회하고 그때 방언 받았대. 제가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기도원도 가면 개인 기도굴이나 이런데 80% 90% 나쁜 방언해요. 개인 기도굴은 거의 가지 마시고 제가 옛날 청주에도 어디 갔는데 뭐 부흥회 이렇게 하러 갔는데 뭐 호텔 이런 데 자기 싫어서 기도원을 갔어. 시끄러워서 못 자겠어요. 나쁜 방언을 해서. 나쁜 방언 하는 사람은 더 힘이 강력합니다. 잠을 못 잘 정도야. 새벽에 나왔을 거야 아마. 잠도 못 자고. 여기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기도원들 80-90%는 거의 다 나쁜 방언 해요. 그 분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전에 또 신방 갔는데 예배를 들었는데 그분이 권사님이 우리 언니도 좀 와서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하라고 그랬더니 딱 봐도 불쌍해. 몸무게 40kg대. 그때 40대 중반인가 후반이었는데 학력도 뭐 초등학교 나오고 막 이 정도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사람은 엄청 착하게 생겼어.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가난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처음에 방언가 어땠냐? 방언이 바뀐 거죠. 왜 바뀌었냐?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냐? 본인이 아팠는데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어. 그리고 방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힘들고 그러면 교회 가서 방언 1시간, 2시간 내내 소리 지르고 온대. 그럼 시원하대.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됐겠어요? 사탄 충만해서 오는 거지. 그 주인은 쑥대봤대요. 우리 교회도 나쁜 방언을 하는 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잘 몰랐어요. 그때는 내가 통변을 못해서. 그분이 다 살아계시니까 내가 말 못하는데 우리 자녀 대 끊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어. 그 자식이 아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나중에 제가 그분
기도한 거 이렇게 통변해 봤더니 그렇게 기도했어. 우리 집안의 대를 끊기게 해주시고. 근데 날마다 기도는 뭐라고 해? 우리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방언을 다다다 하는 거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많다. 거의 8, 90% 나쁜 방언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 저는 제 방언 통변해요. 통변이 아니고요. 자기 생각은 그렇게 하고 방언은 따로 해요. 방언 통변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10,000명 중에 1명도 없어 내가 볼 땐. 우리나라가 뭐 800만 크리스찬이 2단 빼고 뭐 빼면 500만 밖에 안 되고 500명 밖에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방언 통변하는 사람들이.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통변하라 그랬거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방언도 급이 있고요. 통변도 급이 많아요. 좋은 방언만 통변하는 사람도 있고 사단 방언 통변하는 사람도 있고 급이 많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성경 읽으면 은사들은 많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기도. 자, 이제 성경 소리내 읽기 하니까 이제 기도와 기도는 뭐 하지 말래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성도들의 기도 시간과 기도의 내용을 소리내어 읽기와 비교해 봅니다. 다음은 성도들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소리내어 성경 읽기 전에 하루 기도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 읽기 하는 사람은 1시간 미만. 여기 3시간 이상도 있어요. 이 3시간 이상은 제가 논문 만들 때 동기 여자 전도사였어요. 3시간 기도한대. 그래서 있는 거고요. 소리내 읽기 전 눈으로 성경 읽었을 때는 얼마 기도했냐? 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그 지금 보면 지금 계속 일반 읽기 하는 사람하고 일반 읽기 하다 소리내 읽기 하는 사람 비교하면 소리내어 읽는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했어. 그죠? 그러니까 더 소리내 읽기 하는 사람은 신앙에 대한 열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혈기도 많고 센 사람이지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던 사람이 성경을 소리내 읽게 됐어. 근데 아래 덮어보면 일반 읽기의 경우나 지금은 소리내어 읽기를 하고 있으나 예전에는 일반 읽기를 하시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옛날에 어떻게 기도했냐? 공통적으로 문제 해결과 믿음 성장, 복을 구함. 주로 이런 거 써요. 왜 기도했냐? 기도 제목이 문제 해결이었어. 그리고 믿음 성장이나 복 달라고. 일반 읽기는 지금도 계속 일반 읽기 하는 사람은요. 10% 이상의 백분위를 나타내는 항목이 문제 해결, 믿음 성장, 직분 감당, 성품 변화, 찬양 감사로 다양했어. 또 물어봤어요. 예전에는 일반 읽기를 하다가 지금은 소리내어 읽기 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문제 해결, 믿음 성장, 복을 구함 등 기복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이것은 소리내어 읽기를 하는 분들이 더 많은 연단 중에서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하게 된 것을 나타내는 뒷받침이라고 볼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소리내어 읽기 하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집중해요. 복 달라고. 왜 그랬냐? 워낙 힘든 상황에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거든. 그러니까 급한 게 뭐예요? 문제 해결이지. 워낙 힘들게 생활하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거의 이거예요. 문제 해결. 도표. 일반적인 소리내어 읽기 전에 주된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일반 읽기는 문제 해결. 일반 읽기는 주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사람이야? 평균적으로 한 사람들이야. 스탠다드로. 소리내어 읽기 하는데 옛날에는 문제 해결, 복구함, 힘든 사람이야. 이해가 되시죠? 연단을 많이 받던 사람들이니까 주로 성경 읽기 하기 전에는 문제 해결과 복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이렇게 기복적이고 많은 문제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시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요. 바뀝니다. 먼저 소리내어 읽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지금 기도 시간이 소리내어 읽기를 하기 전에 비해 어떻게 변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35%는 기도 시간이 늘었다고 하고 41%는 기도 시간이 줄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무린고수도 얘기했습니다. 성경 읽으면 기도가 준다 그랬어. 이해가 안 되지. 성경 읽으면 믿음이 좋아지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줄어요. 일반적으로는 줄어. 그러면 소리내어 읽기 후에 기도 시간이 줄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기도 응답이 잘됨. 옛날에는 2시간 기도해 응답됐는데 1시간만 기도하면 응답돼. 기도가 짧아지죠. 기도가 예전처럼 안 됨. 이게 뭐냐면 옛날에 주로 무슨 기도했어? 이 사람들이 복 달라 문제 해결이었거든. 성경 읽으면 거기도 안 나와요. 낯간지러워서 안 나와요. 하나님 못하게 해요. 성령이 그거 거슬러. 근데 옛날에는 주로 내가 문제 해결과 복 달라는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가 안 나와.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옛날엔 매일 주시오 주시오 했거든. 다오다오 했거든.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와. 할 말이 별로 없어. 기도 오래 못해요. 그래서. 세 번째, 성경 읽느라 시간이 없어. 옛날에 기도 3시간 했는데 지금 성경 1시간 읽어야 되니까 1시간 빼야 될 거 아니야. 기도 시간이 줄어요. 의식적으로 기도를 줄임.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 기도하지 마라. 지금 이 성경 소리를 읽는 사람은 예전에 읽기 직전에 엄청난 문제가 많았거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야. 금식 많이 했던 사람이야. 됐어 안 됐어요? 안 됐거든. 그러면 기도 더 많이 하고 금식 더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더 안 돼. 대부분 더 안 됩니다. 이미 벌어졌거든. 엄한 대로 가요. 내가 부족해서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많은 경우 그거 아니에요. 해도 안 돼. 이미 길을 잘못 들었거든. 빨리 유턴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보자. 그럼 부산까지 가는 거야. 천안에서 대충 돌아와야 되는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고 가자 가면 부산까지 가는 거지. 기도가 줄어요. 도표. 소리내어 성경 읽기 후에 주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지금은 뭐 기도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 옛날에 이런 거 꿈도 안 꿨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야. 돈 달라고 그랬지. 저 집사 이사 빨리 가라고 기도했지. 목사님 회개하라고 기도했지.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표기도 하는 분이 있어. 목사님 회개하게 하시고 나 깐지러워. 무서워 그런 사람 기도하면. 근데 하나님께 영광, 사랑, 실천, 봉사, 찬양, 감사. 옛날엔 이런 거 기도도 안 하던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요. 성경 읽기 하면. 그래서 소리내어 읽기 후의 기도 내용은 그전과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소리내어 읽기 전에는 문제 해결과 믿음 성장, 복을 구함에 새 항목이 53%에 집중되었으나 소리내어 읽기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 사랑, 실천, 찬양, 감사 바뀌어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있는데 기도에 관한 책이 가장 많습니다. 신앙 서적 중에 기도가 가장 대중화되어 있고 어려워요. 또 경우가 많다는 거야. 성경 읽으라는 책은 거의 없어요. 소리내어 읽으라는 거의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추세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목사님들 성경 읽기 안 하면 위태할 거야. 성도들이 얘기하거든. 성경 소리내어 읽자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이 먼저예요. 우리 거의 말씀 빼고 기도했거든. 기도는 훈련되어 있는데 말씀이 없는 기도를 했어.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랬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예요?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거야.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급한 거 이거 달라 기도하는 거죠. 급한 기도하면 예수 못 만납니다. 급한 기도해서 문제 해결될 수 있어. 제가 많이 연단 받는 사람 중에 물어봐요. 지금 뭐가 너무 급하대. 돈이 급하대. 그러면 지금 돈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 옛날로 바로 돌아가지. 돈 생겼는데. 옛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님이 돈 걷어갔거든. 돈 줘. 바로 옛날처럼 살지요. 주님 돈 주겠어? 그게 돈이에요? 독약이지. 안 줘요. 그래서 올무와 가시 박아놓은 거 주님이 안 줍니다. 너 좀 변해라고 하는데 그거 달라고 기도하면 안 주죠.
이렇게 기도 내용이 변하셔야 하나님이 좋아하셔. 그래야 본인이 변해요. 본인이 변하면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 읽기를 하시던 분들이 소리내 읽기를 하면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 변함으로 평소에 기도 시간이 적었던 분들은 기도를 더 하게 되고, 옛날에 안 하던 기도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가만히 보니까 김일사님이 불쌍해 보여. 이런 기도하는 거. 옛날에는 상관없었거든. 기복적인 기도를 하셨던 분들은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서 기도가 예전처럼 안 되게 되었고, 그 결과 기도 응답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여기 계신 분들이 성경을 소리내 많이 읽는다. 그럼 기도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난 기도 3시간 옛날 했대. 3시간 기도했으면 1시간? 1시간 안 해도 돼요. 거기서 차 떼고 포 떼고 다 뛰면 진짜 할 건 30분도 안 돼. 몇십 년 동안 기도했어. 그거 해달라고. 됐어요? 거의 안 됐거든. 앞으로 해도 안 돼요. 내가 변해야 돼. 그 기도 하지 마세요. 제가 무린고시 1번에 맨 나중에 그 얘기했어. 성경은 순도 100%고 찬양은 내가 5, 60% 얘기했나? 기도는 20, 30%. 그 기도를 내가 1시간 했어. 1시간 했는데 주님이 받는 기도는 10분, 2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거야. 해도 안 듣는 거야. 그러면 그런 기도 1시간 할 바에야 성경 순도 100%짜리 성경 읽으세요. 우리들 기도보다 찬양이 그래도 좋아요. 찬양은요, 기복적인 게 별로 없어. 잘 보세요. 찬양 가사 보면.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주의 나라를 위한 것들이 많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가사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고 계속 얘기하고,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찬송하는데, 기도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고 있거든. 찬양도 이 찬송과 찬양을 한 6, 70% 쳐주면 가스펠송은 복음성과 한 4, 50%? 그 급이 미쳐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난리 필 텐데, 목사 설교는 몇 프로나 될까? 목사님 설교 들으면 믿음이 성장해요? 목사 설교가 거의 뭐냐? 뭐뭐 하라. 어떻게 살라. 그 얘기야. 율법과 계명이에요. 구원과 상관없어요. 정직하게 살라. 주님은 정직하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 죄 짓지 말라. 주님 그런 얘기도 별로 한 적 없어. 주님이 가장 불쌍히 여기고 천국 가는 사람은 세리와 창기예요. 세리와 창기는 사람이 아니야. 나쁜 놈, 나쁜 년이야. 근데 천국 가요. 죄하고 상관이 없어. 다 사함 받으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거는 예수를 찾지 않고 예수를 구하지 않는 게 죄지, 뭐 어디 훔쳤다. 그래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죄 지란 얘기 아니에요? 또 어디 가서 또 죄지라고 그랬다 그래. 그런 죄는 죄도 아니에요. 주님이 예수 믿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다 그냥 사함 받아요. 그래서 가장 순도 100%는 성경 읽는 거예요. 또 성경을 자꾸 내가 알려고 하면 내 생각으로 알게 돼. 큐티는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 그 이미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되겠어? 여러분 믿음의 수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있습니다. 자기 성격대로 있습니다. 자기 수준대로 있습니다. 우리 아들 자꾸 미안한데 초등학교 입학이 전이야. 그때 영어 캠프가 붐이었어요. 우리 지사님 한 분이 또 등록시켜줬어. 목사님 우리 정원이 여기 캠프 한번 보내라고. 그래서 갔는데 오리엔테이션을 아예 외국인 하더라고요. 그 학교 이사장님과 총장이었는데 외국인인데 영어로 해. 난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래서 정원한테 알아듣냐 했더니 다 알아듣는데 얘 영어 하나도 몰라요.
자기 수준에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캠프 다 끝난 거 봐가지고 뭐 배웠냐 그때 밥 먹을 때 finish, enough, 배부르다고 enough 이 단어 두 개만 쓰더라고. out 이런 단어만.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성경 알고 깨우치고 파봐야 우리 수준이에요. 태권도 3단짜리가 보는 태권도하고 뭐 하얀 띠 노란 띠가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는 내 수준으로 성경 보고 안다 그래. 엉뚱하게 해석해놓고 하나님 안 돼. 성경 안 돼.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수학이나 뭐 화학 이런 거, 수학, 특별히 수학 물리 같은 거 보면 못 풀잖아요. 그 뒤에 답을 봐도 몰라.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 공식이 나와 있는데 그것대로 해도 못 풀겠더라고. 공부 잘하는 애한테 물어보면 애가 풀어. 나는 봐도 모르는데. 우리는 내가 모르는데 계속 내가 내 거라고 고집해. 공부 잘하는 애 1명하고 공부 못하는 애 9명이, 공부 못하는 애들 9명이 요번 2번 문제는 답이 2다 그렇게 정했어. 공부 잘하는 애가 와서 풀어보더니 2번 답은 3이다. 그럼 누가 맞아? 3이 맞는 거예요. 다수결 아무 상관없어.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아무리 모여봐야 못하는 거야. 틀린 것 해. 한 명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성경을 계속 내가 봐.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래. 제가 묻기 시작하고 한 5년 됐나? 저는 성경 엄청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야. 하나님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성도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성경을 1, 2%밖에 모르는 것 같다. 1, 2% 알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근데 목사라고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 그랬어. 여러분들이 나 믿고 왔는데 나는 성경 거의 모르고 하나님 모른다. 개척하고 몇 년 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성도를 가르칠 수는 있어. 나는 1, 2% 아는데 성도들 0.1, 0.2밖에 모르거든. 목사들이요 거의 모르고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큐티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수준으로 큐티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이해가 됐죠? 네, 기도에 대한 내용이 했고 전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전도. 아니 그냥 여기서는 마칠게요. 또 식사해야 되니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오늘 강의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연단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은사와 기도에 대해서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성경을 난도질하고 예수님은 난도질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최고인 양 대단한 것인 양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에 불과한 것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 소리내 읽기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한 지체들 다 상한 마음 갈급한 마음 믿음으로 왔은즉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